안녕하세요. 올해가 불기로 2568년인가요? 만약에 그 불기가 맞다면은 우리 불교의 역사는 2600년이 넘어갑니다. 북방불교로 따지면은 불기가 3000년이 넘지요. 스님의 가르침이 거의 2600년가량 이제 여러 지역을 통하여서 전해 내려오다가 보니까 다양한 불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관이 있지요.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다양한 불교관이 나왔느냐? 부처님께서 법통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법주 스스로를 피난섬으로 삼아라. 가르침을 피난섬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내세워서 후계자 지명을 할 생각은 없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 불교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자신과는 맞지 않는 불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불교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복불교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지 않는 불교, 그럼 어떤 불교가 있을까요? 그것은 출세간의 불교입니다. 그죠? 이 세간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바로 출가 수행자들의 불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까? 아라한이 되어서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나겠다. 바로 이런 불교입니다. 그런데 제가자가 그러한 불교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로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불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불교가 있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출가의 불교로서 아라한이 되어서 생사에서 벗어나겠다.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불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지금도 잘 살고 내생도 잘 사는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 많이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았지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 큰 병이 돌았을 때 바로 외살리 지역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를 청하여서 그 병을 물리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600여 년 불교사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는 그러한 이제 청정,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러는 불교,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뭘까요? 다시 태어나겠다는 불교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불교.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도 영원한 진리의 몸으로서의 법신, 그리고 부처님이 그러한 법신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다. 화신이죠. 그죠? 또 부처님이 이제 과보의 몸으로서 나타난다.
오신 서원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되겠죠. 수행의 과보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소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부처님 그렇습니다. 깨달음의 목적이 자의 실천, 연민의 실천으로서 모든 곳의 중생의 아픔을 풀어준다. 이러는 보살행을 목표로 삼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거에서 내가 믿고 있는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 이것을 확실히 번지수를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삶을 더욱더 훌륭히 고 없이 살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그리하여서 수행을 하고 또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초기 불교다, 원형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출세간의 불교를 출세간으로 출가하지 않고 세간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면은 내가 추구하는 불교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따로 불교관 따로라면은 그것은 머릿속의 메마른 지식으로서 실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고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불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이 관념불교가 되겠지요. 그죠? 그냥 지식불교가 되겠지요. 저는 기복불교를 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득이 없다면은, 나의 이로움이 없다면은 뭐하러 불교를 믿나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도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게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이 없는 길, 복을 찾는 거지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지금 현실에서 주변 상황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출세간의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글식을 하고 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필요한 거는 남이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대가로서 나는 법을 설해주고 청정한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니면서 그죠? 내가 사회관계 속에서 보살행을 해야 될 이런 여러 관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데에서 출세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논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식 노름이 되겠죠. 그런 분 가운데 깨달았다고 법거량을 하고 이런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틈타서 당신은 뭐 했다라고 인가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죠? 부처님의 말씀대로 깨달았다고 하십시다. 깨달아서 그대가 평안하고 그대가 이롭고 주변이 이롭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은 삶의 향기로서 출세간에서는 출세간의 향기로 세간의 보살불교에서는 보살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불교관의 본지수를 분명히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세간을 살아가는 다시 태어나겠다는 불교인지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불교인지. 보살 불교는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다시 태어나서 살겠다는 불교입니다. 아라한 불교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가 흐름에 들면은 7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1번 태어나고 인간세에는 태어나지 않고 영원히 태어나지 않고 이런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슴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불교관을 확립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 불교가 문제다. 바로 그랬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관념으로서의 불교는 가장 경계해야 될 바로 버려야 할 상의 불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지요. 금강경에서는 말씀을 하지요. 일체의 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 버릴까요? 지금을 더욱더 평안하고 이롭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불교를 믿고 어떤 신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